두려움이란 어떻게 생겨날까요? 두렵습니까? 조금 돈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무엇이 그리 두려우십니까? 사업, 건강, 관계, 자녀들, 혼자 되는 것, 또 죽음. 두려움이란 감정은 미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미래는 아닙니다. 과거의 것으로도 또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도 두려움이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체적으로 두려움은 새로움이라든가 불투명성, 의지할 대상과 버팀목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는 왜 버팀목이 없을까? 왜 돈이 없을까? 불투명한 것, 내년에 또 불투명한 것, 너무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하는 것, 그런 것이 두려움이죠. 그렇지만 또 과거의 두려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부모님을 통해서 느꼈던 두려움, 아이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집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괴로웠던 경험들이 형성된 두려움이 많지요. 그런 것을 트라우마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두려움은 이것에서 시작합니다. Emotional cut-off라고 해서 정서적인 단절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뭔가 정서적으로 연결,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데 타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두려움. 그리고 소속감의 결여라고 해요. Lack of sense of belonging이라고 해서 뭔가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친구든 가족이든 뭔가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속감이 결여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할 대상인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정서적인 단절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불안전해지고 뭔가 좀 불안해하고 뭔가 애지테이트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과 또 연인과의 관계, 공동체에서 느끼는 소속감의 결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인간을 괴롭힙니다. 특별히 아주 두려움의 이런 소속감의 결여 때문에 힘든 두려움을 느끼는 민족 중에 대한민국이 최고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카페가 많고 가서 이쪽 모임 참석하고 내일은 이쪽 모임 참석하고 그다음에 이쪽 모임 참석하고 이쪽 골프 모임, 탁구 모임, 또 수다 모임, 또 뒷담화 모임 이렇게 막 이런 모임들을 하는 거죠. 명목은 이제 유럽 여행, 동남아 여행, 동문회, 성가대 모임, 또 셀 모임 하죠. 근데 이렇게 모임을 많이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네. 특별히 먹고 살만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뭔가 소속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그 습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는 우리라는 말이 좋고 나쁜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사고를 많이 치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어디에 소속되지 않으면 참 힘들어하는 것. 그 대신 유럽 사람들은 유는 유 나는 나 그리고 전체적인 좀 큰 바운더리 안에서 소속을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옆에 사람 다 알아야 되죠. 생일도 알아야 되고 숟가락 몇 개도 알아야 되고 저쪽에 손자가 뭐 하는지 언제 직업을 그만둬가지고 바꿨는지 언제 왔는지 다 알아야지 속이 편한 그런 소속감을 결여가 되면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서적으로도 두려움의 원인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성서적으로는 죄에서 출발합니다. 죄를 통해서 창조의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emotional cut-off, 정서적인 단절이 시작됩니다. 최초의 가족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아주 완벽하고 문제가 없었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의 그 공동체에서 추방되면서 소속감의 결여가 됩니다. 이제 그냥 아주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 살아야 하는 소속감의 결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형적으로 소속감의 결여와 이모셔널 컷오프가 되면 인간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것은 선진국일 경우는 많이 가지고 있고 소속이 되어 있어도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뭔가를 더 많은 욕망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더 많은 것을. 아예 못 살 때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냥 콩 하나 가지고 나눠 먹고 그냥 한 집에서 저쪽에 염소도 자고 소도 자고 하면서 그냥 집에서 자는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가축들과 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정서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소속감의 상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인간은 불투명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감정의 시작입니다. 그런 후 인간의 감정은 다분화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루트가 없어요. 이제 패턴도 없습니다.
이거 생기다 저거 생기다가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프리카의 하이에나처럼 헤매는 것 같습니다. 조용필 씨가 그 오래전에 하이에나에 대한 노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이에나가 수십 마리가 막 다니는 것처럼 너무나도 다분화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친밀한 정서적인 관계와 소속감을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하이에나처럼 우리는 돌아다닙니다. 세계는 지금 갑자기 파시즘이 막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주의, 제국주의를 만들었던 이태리, 그 다음에 히틀러, 그 다음에 일본 막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갑자기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온 세계가 갑자기 파시즘들이 뭐 그렇게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나 아니면 이해하지 않겠다는 거죠.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거죠. 세계화가 무너지고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저희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좀 어려운 나라들, 아주 민감한 지역들은 아마 생명이, 가족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야 괜찮지만, 왜냐하면 냉전이 되면 좀 우크라이나가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일들을 보면 아시죠? 가자 지구가 거의 뭐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일을 보면, 그 사진을 보시면 가자 지구가 건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폐허 정도로 되어 있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괜찮지만 이 냉전이라는 단어와 파시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나라들은 되게 민감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웃으며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심심치 않게 뉴스와 모든 것에 파시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 서면 나중에 50년, 100년 후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후세들이, 우리 부모님의 아주 무지몽매한 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합니다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리더십의 교체로 새로움이라는, 현재와 미래의 불투명성이라는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도 있고 또 설레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십이 출발한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부여받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백성의 리더십이 됐는데 당연히 기뻐해야죠.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추정하기로 60만 명이 넘는 인원이에요. 귀넷 인구가 많아져서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거의 귀넷 인구, 예전에 몇 년 전에 인구가 있는데 거기에 리더가 되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화도 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요? 모세가 죽은 후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그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처럼 살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때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갈렙과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은 갈렙과 자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연히 두렵지요. 이유가 어떠하든지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자신도 늙어서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나이가 틀릴지 모르지만 아마 6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한 민족의 리더였던 모세도 죽은 마당에, 자기가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했던 그 모세도 죽은 마당에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려웠지요.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어요. 이런 상황에 처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리더십의 원칙은 딱 간단해요.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땅일지라도 이미 40년 동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출애굽을 보았던 사람도 다 죽었어요. 처음 감동도 40년이 지났으니까 사라지고 지금 원망과 좌절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희망이라는 단어도 사치예요. 실패가 더 친숙했을 거예요. 엎친 데 겹친 데 격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철기 문화가 있는 그런 무장한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기에 충분해요. 당연히 여호수아도 두려웠겠지요. 80세의 나이에 정복이란 말은 가당치도 않죠. 그냥 터잡고 담장 높게 쌓고 편안하게 살 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새로운 리더십이 교체되면 설레임도 있지만 또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불투명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AI 시대가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문직들도 없어질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두렵죠, 그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 좀 잘하는 교수들, 학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좀 길을 열어드리세요. 내 머릿속에 너무나도 이것 가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힘들게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내려놓지 마세요.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해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새로운 리더십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미래를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미래를 보지 말라. 생태계 속에서 동물들에게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동물이 다 똑같아요. 외적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저의 집 강아지 조그만한 10파운드인데 당연히 큰 것을 보면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인간에게 한 가지 더 한다면 뭐냐면 참 모습을 보려고 하는 진지한 사유보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감정이 훨씬 더 빨리 인간을 잠식한다는 거예요. 동물은 그냥 꼬리 내리고 그냥 오케이 지나가면 되는데 인간은 계속 그것에 잠겨서 사람을 막 갉아먹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령 해보았다면 좋으련만 해보지도 않고서 내면에 계속 혼돈에 빠지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좌절 속에서 막 집을 지었다가 무너뜨렸다가 벽돌 한 장도 쌓아보지도 않고 계속 그 마음만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동안 경험했던 올바르지 않았던 좋지 않았던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를 막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내면의 무의식 속에 좋지 않은 기억과 경험이 우리를 우세하게 그것을 우리를 막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성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외형적인 강한 군대, 강한 문화, 돈이 풍족했던 그 가나안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뿐인가요? 이스라엘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자신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녔던 광야 촌뜨기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청동기 문화가 있었던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왜소하다고 느끼십니까? 능력이 없어 보이시나요?
가족이, 교회가 왜소하게 보이시나요? 인생을 돌아보면 해놓은 일이 없다고 라는 생각들 때문에 왜소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게 잠식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배추가 소금물을 절여줘서 싱싱함을 잃은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한 목소리로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설사 외형적으로 우리가 조금 왜소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줄기차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미래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가 분명히 청동기고 철기문화고 나는 신석기의 문화인데 지금 그것 가지고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밟은 땅은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되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세상의 기준에 잠식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내 머릿속에 있는 옛날 경험과 내 감정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자포자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뉴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약속을 잘 기억하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약속을 계속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불평과 원망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출애굽을 한 세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이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두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겁날 거예요. 함께 출애굽을 보았던 사람들과 10만 명이나 5만 명이나 몇천 명만 있어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 죽고 두 사람밖에 안 남았으니 저기 정복해라는 말이 가당치도 않지요. 당연히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약속한 땅이야. 제발 믿어줘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했던 두 사람.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의기소침해 있죠. 긍정적인 평가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미래를 보지 않았던 두 사람인 거였어요. 그 사람들. 다른 정탐꾼의 10명은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우리는 이만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키도 이만하고 대단해요. 문화가 대단해요.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그때 믿음으로 이야기했던 두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보니 여호수아도 이제 작아진 거예요.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신석기 문화의 이스라엘이 어찌 청동기 문화의 가나안을 두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느꼈던 두려움. 그런데 그 둘은 하나님이 주셨던 뭘 가지고 있었죠? 처음 약속을 지금까지도 기억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처음 약속. 어떻게 되었지요? 그둘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 이제 이 말씀이 있는 다음에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의 처음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은 계속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에 잠식된 사고와 삶에서 탈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고 또 광야에서 출애굽을 시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인간은 계속 예전에 있었던 경험과 지식과 새로움과 불투명 때문에 계속 포기하고 싶어 하죠.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꿈과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조건은 이거예요. 처음의 약속을 잘 기억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냐. 아멘. 하나님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미래를 보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말씀하셨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버리지도 않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더욱 멋진 말씀은 내 평생에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순간순간 현실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려고 엄포를 준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하게 신뢰하자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신뢰하자는 거예요. Trust steadfastly God's promise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약속한 바와 같이 as I promised Moses라는 단어, 그 비슷한 표현이 세 번이나 나와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라고 세 번이나 강조해요. 위의 말씀을 볼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제발 나 좀 믿어다오. 여호수아야,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조상과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하나님이야. 나를 좀 믿어보지 않으련?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버리지도 않을 거야. 너희를 대적하는 자도 없을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좀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펴세요.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나 믿을만해. 한번 믿어봐. 내가 모세와 약속한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계속 지금 줄기차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히 그리고 확고부동하게 신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뢰해야지 여러분의 가족이 따라옵니다.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100점일 수도 없고 누구나 다 빵점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따라옵니다. 혹시 힘들었던 과거의 삶이 마치 광야의 40년처럼 허송세월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다르게 하십시오. 아휴, 나이가 이제 7, 80대다 보니까 힘들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영석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60에서 75세, 어떤 건강한 분들은 80세가 넘은 데까지 인생의 제일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아멘이 그렇게 작아서야 되겠습니까? 여상도 집사님 웃기만 하죠. 아직은 한참 먼 일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혹여 삶 속에서 부정적인 모습이나 좌절과 불만과 원망과 눈물과 후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뉴 리더십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의 시각으로 미래를 보지 말라. 그리고 처음 약속을 잘 기억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하게 신뢰하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런 새로운 리더십으로 승리하며 또 즐겁게 행복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가족과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